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마지막 3년간이 시작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증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은 작은 불 세력, 즉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집을 상징하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 3년반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영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초대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한마디로 레위인들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제자들. 환난이 오면 산 위로 도망하라는 말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 도망할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다.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특히 대환난 때에 산으로 도망할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루 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 주님이 6일 창조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약의 제자들과 언약을 맺죠. 제자들은 6일 동안 자기 그물과 배를 쉬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6일 동안 주님이 그 영혼 구원에 동참해서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년간은 21절에 말하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제자들이 6일 동안 주님이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 가운데서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11 사도를 보고 내린 그 지상명령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맡긴 사명, 그들이 할 일은 6일 동안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11 사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것이 제자들,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 빛이 자녀들이 할 일이다. 6일 동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 삼아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줘서 아버지 번제단에다 증인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로 양육해서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증인으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제자를 불과 칼로, 즉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4일인 예수님이 산에 오른 제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번제단, 증거단에다가 그를 번제로 드릴 때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증거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제사를 삼는 것, 6일 동안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증거단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다 번제로 드리는 것이 주님과 6일 동안 주님이 6일 영혼구원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팔을 부는 것이, 6일 동안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이 규례요 율례란 말입니다. 그것이 6일 동안 나팔 부는 것이 곧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죠. 우리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3절과 4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이 하나님이 규례로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율례와 야곱이 하나님이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이 하나님 규례가 무엇이라고요?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여호와의 절기를 말합니다.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6일 동안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입니다. 언제요? 월삭이라는 것은 월초를 말하고 월망은 월만을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율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장자들이죠. 증인들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규례로다. 하나님이 규례.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라고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에 나팔을 부는 것이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고해서 그들로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도 성경에 보면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증인들, 신약의 산에 오른 제자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지적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데로부터 돌이켰고 하나님을 다시 빛 가운데서 동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요 야곱이 하나님의 규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규례대로 복음을 전도하러 왔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왔다. 즉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나팔 불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면서 자기의 몸된 교회인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위탁했죠. 그것이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1사도, 11제자, 예수님 몸된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 12제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 6일 동안에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나팔을 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삼아서 그 제자들 보고 또 가서 전도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이 규례라는 말을. 그래서 6일 동안 이스라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 율례가 무엇이라고요? 규례가, 하나님 규례는 6일 동안 나팔을 부는 것이다. 나팔을 분다면 전도한다는 말이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회개했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몸된 교회 제자들 삼아서 그들을 또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전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나는 일을 구합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시편 81편 3절과 4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에 나팔을 불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절이래.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이 규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팔 분다는 것은 신약에 전도한다는 말이다. 전도해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번제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것은 그 양과 소는 다 신약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했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양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양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양떼들이 나오죠. 너희는 감독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목회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 치게 하셨다. 베드로가 장로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다고 세 번 대답할 때 예수님은 뭐 이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교회 감독들, 장로들은, 베드로와 같은 장로들은 교회 아비로서, 장자들로서, 교회 목회자, 감독으로서 그 어린 양떼들을 감독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것이 곧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은 양떼들이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은 교회의 감독들에게 맡겨서 그 어린 양들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는 것이 곧 지상명령이요,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번제단에 드리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은 6일 동안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규례대로 나팔을 불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서 그들도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제자가 되고
그들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번제 단에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비유했죠. 그것이 신약, 양과 소는 다 신약에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양떼들이고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르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12제자는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다니면서 전도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다. 하나님 규례가 무엇이라고요? 나팔을 부는 것이다.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주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6일 동안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합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몸된 교회 제자들이 마음에 거하면서 그 제자들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거하면서 그 제자들의 입에 복음을 말씀을 넣어주죠. 그래서 제자들은 6일 동안 주님이 하라는 일, 곧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들이고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킨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율례와 규례는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 양이나 소가 다 신약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구약에는 레위인들,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다. 우리 역대하 2장 4절에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솔로몬이 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자를 사르며 향자라는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걸 말했죠. 그리고 항상 떡을 진설하며 떡은 떡상에 있는 무교병 그 떡을 진설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무교병이 뭡니까? 떡상에 있는 떡이 무교병이로서 화평이 복음입니다. 화평이 복음을 누가 증거합니까? 제사장들이 증거합니다.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이 증거하죠. 나팔 불죠. 항상 떡을 진설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국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나팔 부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떡을 진설하며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안식일과 소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가 7대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7대 절기에 뭐 하느냐? 여호와의 절기의 도석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오니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아래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이스라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에는 해달들, 증인들입니다. 20세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제자들과 똑같은 이스라엘들이 영원한 규례다. 무엇이? 여호와의 절기에 도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번제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드립니다. 그 양과 소가 곧 신약에서 말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다. 나팔을 불어서 교회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한마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했죠. 성전, 하나님 성전을. 그래서 그 안에서 행자를 사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 이름이 있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 이랬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도적이 소굴을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분행단 기도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할 대신 도적이 소굴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행자라를 사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떡을 진설하는 것,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이 천국가는 길을 밟지 알도록 양육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소하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7대 절기죠. 하나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6일 동안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된 교회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마음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팔을 불어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한마디로 신약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몸된 교회 11사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주님과 빛 가운데서 6일 동안 그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있습니다. 제자들 입에 말씀을 넣어줘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회개시켜서 제자가 되면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증인으로 번제단에 드리는 것. 그들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목적도 제사하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이것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죠. 성전을. 그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도 증인들, 하나님이 제자들 나팔을 불어서 6일 동안 나팔을 불어서 교회 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입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6일 동안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람들 회개시켜서 그들도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그들도 예수님이 증거단에 번제단에다 번제를 드려서 그들도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율례요 영원한 규례, 즉 하나님이 영원한 율례와 규례다. 이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다. 우리 에스겔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출애굽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0세 이상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서 광야교회에 이르게 했다.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고 광야교회에 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에 말하면 성령이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것이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광야교회에 이르게 했고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내 율례 하나님이 율례를 주며 하나님이 규례를 알게 했고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교회에 온 27상 60만 3,550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세상에서 이제는 구별돼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에 오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나와 6일 동안 영혼 구원에 동참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고 6일 동안 주님이
영혼구원에 동참하고, 즉 여호와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6일 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 제7일에 안식일에 와서 복을 받게 하고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히 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에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즉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6일 동안 나팔을 부는 자들, 그들을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오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오게 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내려주는, 안식을 내려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3입니다. 제자들은 6일 동안 주님을 전도하죠. 나팔을 불죠. 그래서 세상에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제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먼지는 다 사함받았지만 6일 동안 주님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에 와서 주님이 그들이 발을 씻어준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세속식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6일 동안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제7일 안식일에 발을 씻어주는, 제3하는 것, 자범죄, 죄와 허물을 싹 씻어주고 성령을 부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이 위해 쏟아내리라 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배역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즉 6일 동안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팔을 불어야만이 제7일 안식일에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부어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들이 배역해서 6일 동안 하나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규례를 멸시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광야에서 쏟았다. 16절에도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16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은 탐심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 규례를 업신여겼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혔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안식을 누릴 수 없다.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나팔 부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자들로서 제7일 안식일에 발을 씻어주는 것, 하나님이 발을 씻어줘서 죄사함해주는 걸, 그래서 안식을 얻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레위인들이 언약이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배역해서 그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다닌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규례를 멸시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일에 제3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했었노라.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길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일 동안 주님은 영혼 구원을 했죠. 창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6일 동안 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창조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합니다. 그 제7일에 안식할 때 6일 동안 주님이 그 영혼 구원에 동참한 이 가운데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 제7일 안식일에 발을 씻어주고, 그래서 제사함을 해주고 성령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복 내리는 날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은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6일 동안 나팔을 불어서 제자를 삼아서 그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이 준 것 땅에다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데, 우상 숭배라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패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례를 쫓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게 했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해 쏟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약의 레위인들,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이 율례요 규례인데, 만일 6일 동안 세상에 빠지고 그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팔을 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고, 그런 제자들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수 없다. 즉 죄사함을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택한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집 안에서,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자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집 생명책에다가 기록해서 영영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하나님의 산, 성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산은 여호와의 전, 성전 안을 말합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제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들, 여호와의 몸된 교회다. 누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언약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그의 성산으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은 성전 안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하나님 집은 성전 안을 말합니다. 마당도 아니고 성전 안을 하나님 집이라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제사장들이고 신약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회막문을 통과하여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것은 성전 안에 회막문을 통과해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막문, 둘째 문을, 하늘문을 통과해야 금촛대 떡상이 있죠. 그래서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영영히 기념하는 이름을 주셔서 생명책의 기록에서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며 하나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쁩니까? 즐거움이 영이 성령이 마음에 부어져야 기쁩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부활시켜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제7일입니다. 그들은 6일 동안 하나님 율례와 기를 지켰기 때문에, 즉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구원에 동참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6일 동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7일에 그들을 부활시켜주고 성령을 복줬었다. 즐거움이 영 부어서서 성령을 부으니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리오는 내 집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누구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흰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천년왕국도 다 끝나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옥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떠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인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서 6일 동안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즉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산인 하나님 집에 들여서 기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영히 기념해서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죠. 끊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6일 동안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단을 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도합니다. 나팔 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6일 동안 예수님이 영혼구원에 동참하는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금촛대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를 봤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 금촛대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그들은 6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율례와 규례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전을 건축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나팔 부는 삶, 6일 동안 주님이 그 영혼구원에 동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게 신약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레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증인이 삶을 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